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에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과 비유들은 주변에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치 진공 한가운데 같은 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배경, 또 성경에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생겼다고 해서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대처하시는지, 행동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함께 점심을 드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손을 먼저 씻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수시기 전에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을 왜 안 씻습니까? 눈을 흘기든지 뭔가 이렇게 손을 씻어 달라고 얘기를 했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잘못을 질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집에서 나오실 때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그랬느냐 따져 묻고 또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몇 명이 왔냐?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명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싸우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 중에 특별히 그 제자들, 아마도 12제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생각하셨던 사람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터 위에서 굳게 세워졌으면 굳세게 서 있을 것을 가장 먼저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갑툭튀라는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그것처럼 갑툭튀를 딱 하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상속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옵니다. 자기가 상속을 받는데 상속받는 거를 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기 개인적인 일인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할까요? 그 당시의 풍습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죠. 그 랍비에게 가가지고 어려운 이런 법적인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랍비가 어떤 결정을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법정에서, 오늘날 법정에서 판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의 케이스에 이렇게 판사가 결정을 내면 그 다음 케이스에서도 그것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또 적용이 되고, 그런데 그 랍비가 그런 판결을 내리면 그게 마치 법정의 판례처럼 다른 그 여러 가지 사건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상속 재산을 나누는 그 복잡한 문제에 관해서 당시 사람들의 아주 큰 관심과 또 존경을 받기 시작했던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상속이 참 요즘에도 이렇게 상당히 큰 그런 골칫덩어리가 되잖아요.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뭐 그러는데 구약 시대부터 이 상속에 관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속권에 관해서는 구약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전했던 신명기에서 쓰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를 이렇게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옛날에는 뭐 아내를 여러 명 뒀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한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2명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1명을 낳고 다른 아내가 1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1명의 아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인 거고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첫째로 세워서 장자의 권리를 줘서 2배를 주지 말고 원래 참 장자인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그 자식, 그 참 장자에게 몫의 2배를 줘라. 다른 아들에게는 1을 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2배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마음이 별로 급하지 않겠죠. 이제 재산을 많이 상속을 받으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그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유산을 분배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줄 몫을 미리 땡겨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몫이 얼마입니까? 둘째 아들이면. 첫째 아들이 3분의 2를 가지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 3분의 1의 돈을 나에게 미리 달라 요구합니다. 첫째 아들은 전혀 급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되어도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유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그 재산을 빨리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부를 쌓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가 더욱더 많은 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유산 나누는 일에 대해서 부탁했던 이 사람도 형이 아니라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가 미리 받을 그 3분의 1의 몫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형에게 얘기해서 나에게 빨리 돈을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도 가끔 가다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런 부탁들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골치 아픈 그런 부탁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일에 자신이 끼어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재물과 세상의 부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생명이 참 중요한데 이런 탐심,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은 생명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하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재물을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자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 어리석을까? 한번 이 부자의 행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여러 가지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 왜 어리석을까? 예수님의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가 없으니 이 창고를 다 허물고 더 크게 짓고 그 곳간에 자신이 가진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겠다. 그리고 그 모든 물건을 자기가 다 평생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데 즐겁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부자의 생각도 될까요? 우리가 계획은 참 훌륭합니다. 항상 우리의 계획은 늘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늘 생깁니다. 갑자기 우리가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릅니다. 심장이 멎으면 그 사람이 뇌 손상을 받지 않고 다시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몇 분 안에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나요? 딱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4분이라고 해요. 4분. 4분이 지나기 시작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이후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4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세상을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번 그 물음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많다면 자녀들 것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없다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또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불릴 수 있는데 절대로 자기 자신, 먼저 부름을 받은 자기 자신의 것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더라도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실까요? 이 사람이 무엇이 어리석을까요? 세상의 생각대로 하면 이 사람은 참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경제법칙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경제법칙대로 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 곳간이 작으니까 그것을 더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물건과 곡식을 보관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이 부자가 많은 곡식을 보관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
그 곡식을 다 독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니까 곡식값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럴 때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은 그 곡식을 딱 시장에 내놓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돈도 벌고 곡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것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하는 거죠. 참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많이 쌓아놓고 평생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별로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 노후를 대비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을 잘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중간을 거쳐서 끝까지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해서 나로 끝납니다. 처음에 하는 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주인공이 나의,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 또 그러니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것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다 또 나.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얘기를 해.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해요. 다 모든 것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모든 계획, 모든 생각은 오직 다 자기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돌아본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고 세상이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유일한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다.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이 부자와 비슷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때때로 나를 통해서 시작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그것을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나쁘다고 하지 않으세요. 노후를 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쁘다고 하시는 것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끌어들이는 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작은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인용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지혜롭고 화려하고 세상의 많은 학식 모든 것들 다 누렸던 그 솔로몬, 수백 명 수천 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그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에서 솔직하게 고백했던 말은 emptiness죠. 모든 것이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이렇게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빈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랜 시간 사는 것 같지만 참 우리는 벌써 많은 길을 달려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가면 갈수록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들고 태어난 사람 없고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우리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또 우리의 몸이 점점 연약해지고 나약해질수록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한두 명씩 떠나갈수록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집니까? 주로 이 세상의 것들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쌓아놓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준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런 어리석은 부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항상 구하는, 우리 중심으로 구하는 그런 아주 작은 것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만 우리의 마음 무너져서 또 세상으로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는 우리들을, 때때로 좌절하는 우리들을, 나약해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굳센 믿음 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바라봤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우리가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것들이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 이웃들 돌아보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